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한시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 한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복으로 믿고 복으로 취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놀랍게도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복 주시는 분이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참으로 겸손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에게 오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어요.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참으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겸손한 종이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일절 하반절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굴빛이 아니라 얼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얼굴은 우리 주님의 임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인 거예요.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주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은 그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예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고 당신의 임재를 허락하시며 또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2절에 그 복이 뭐냐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바로 주의 도,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우리에게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원래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이 높이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나타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높이고 칭찬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백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2절에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하여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할 때 주님 영광 받으셔요. 주님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요 시인이 주여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길과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소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3절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한 결과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이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로다. 땅이 우리에게 소산을 내어 주었다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67편에서 우리의 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알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졌으니 그 복음의 씨에 대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짐으로 그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영적 추수의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6절에서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라고 했는데 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6절의 땅의 모든 소산이 7절 하반절에는 땅의 모든 끝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의 소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끝은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는데요, 땅의 모든 끝에 저 지리적으로 가장 먼 나라까지, 이 조선 땅에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적 소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은둔의 나라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끝은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가장 작은, 지리적으로 멀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 끝이 지리적으로 땅 끝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 그래서 무가치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을 다 보라. 너희 중에 가문이 좋은 자가 몇이나 되며 지식이 있고 부한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하나님의 복음은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증거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지속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미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죠.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복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복이 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이 미완료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은혜와 복이 흐르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와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가 되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시편 67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여,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제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생명샘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땅의 소상들이 영적인 추수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소서. 주일학교에 영적 추수가 일어나게 하소서. 지속적인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땅에 소산을 주겠다고, 지속적인 은혜와 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올해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참으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각 부서들이,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들의 이 빗소리로서 예수님이 나의 복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길과 진리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추수되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와 민족들이 영적으로 추수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약해진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샘교회가, 한국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참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특별히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주일학교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